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8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시편 68편은 신학자들에게 어려운 성경에 해당합니다. 다른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는 유일한 단어가 그리고 표현들이 시편 68편에 많이 사용되어서 어려운 성경으로 여겨집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어떤 단어가 유일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어렵고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히브리어로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이곳에 유일하게, 어떤 표현이 이곳에 유일하게 사용했다고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단어 하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에서 이 단어와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성경 해석을 높여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편 68편에는 다른 성경에서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단어와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어서 정확한 해석이 어려워서 그렇게 신학자들이 어렵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는 것처럼 다른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단어와 표현들이 시편 68편에 발견되어지고 확인함을 통해서 시편 68편이 가치가 있고 특별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와 표현들이 시편 68편에 유일하게 사용되었을까요?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편 65편을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산 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땅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편 2편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땅을 달라라고 기업과 지경을 넓혀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68편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을 타신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을 탄다, 비행기를 탄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잘 사용해서 이해가 되는데 하늘을 타신다는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는 어색한 것에 해당합니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이런 유사한 표현이 다음 화면에 준비된 창세기 2장 1장 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만 등장하는 표현으로 어떤 물 위를 다니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체와 어떤 것의 위를 다니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하늘을 타신다는 것은 이동 수단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왕래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은 것이 4절 말씀이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여겨지시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도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면이 막혀 있는 상황에도 그리고 도저히 답이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방법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하늘을 타시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도와주실까라고 그렇게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면이 막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라고 시편 68편의 저자는 이런 하늘을 타신다는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면이 막혀 있을 때 무슨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늘을 타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늘을 타시는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면이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늘을 기억하시며 하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님에 관한 어떤 유일한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라는 표현이 유일하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는데 제약이 없고 또 답답하거나 억울한 심정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어려운 분이 아니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된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려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마치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아버지 성함을 말할 때 김 무슨 자를 사용하십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성경을 기록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을 하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 붓을 내려놓고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만일 한 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3번 등장하면 3번 목욕을 하고 성경 전체에 1000번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면 1000번을 그렇게 목욕했다고 합니다.
또 서기관이 아닌 백성들도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 뭐라 뭐라 읽지 않고 묵음으로 그렇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당시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는 글자에 자음과 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는 자음으로만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 읽어주지 않으면 모음을 알지 못해서,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되다 보니 나중에는 묵음으로 처리된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것도, 그리고 기록하기 위해서 목욕 재개를 했던 모든 것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쉽게 입에 담지 못하고 기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입에 담을 수 있냐고, 그런 행위는 불경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8편의 5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묵음으로, 그리고 목욕 재개를 하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시지만 특별히 고아의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파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저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드려야 되는지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묵상해 보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 주시지만 고아에게만큼은 더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돌보시고 살피신다라고, 그래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 본받아 고아를 돌보는 모습이 있었으면 한다는 마음으로 시편 저자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나에게 잘해준 것으로 여긴다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으셨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거절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그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인데 하나님은 거절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은 거절하지 않으시나요? 바로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행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수용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예배하시고 찬양하시며 그리고 전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시면 됩니다. 그게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은평교회는 이 일에 어떤 교회보다 으뜸이 되는 교회입니다. 설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사명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져갈 이야기가 아주 풍성한 교회요 성도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감사한 은혜와 이 기쁨이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셨으면 합니다. 경기가 위축되어서 가정이 넉넉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물질은 풍족하지 못하지만 마음만큼은 여유 있는 성도님 되셔서 고아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에 응답하여 고아를 섬기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합심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가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은평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즐거워하는 은평교회가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늘 강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며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혼돈과 혼란이 속히 종식되고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를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며 다섯 번째로 박흥순 케냐에 계신 선교사님과 이광국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공주 농아인교회 전희숙 목사님과 대전 원정교회 한명호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며 여섯 번째로 환우들을 위해서 그들이 속히 치료함을 얻어서 성전에 올라 예배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사순절 둘째